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크게는 이겁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증인이 뭡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남에게 드러내는 삶이 증인된 삶이거든요. 뭐 꽃띠 띠르고 예천장 마이크 들고 다니고 있지 않아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답게 처신하는 겁니다. 그런 답게. 그럼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냥 그런 답게 처신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과 신경 써. 내가 저사 예수 믿거든 교회 오든지 해야 된다. 아니라며 속지 마세요. 그거. 내가 씨 뿌려놓으면은 다음 사람이 거둘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도록 하지 마시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든지, 그게 안 되면 그냥 그 앞에서 그런 답게만 처신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째,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게 나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합시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다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약 80억가량 사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 하나님 이들의 도움 받으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 도움 받으시려고? 나는 그럼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받을 분이 아니시라. 그걸 많은 기독교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도움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방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사역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는 섭리하는 손길이 나옵니다. 손길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막 사람들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이 있지만 악감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악감 푸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들이 뭡니까? 전통 하나님만 신앙 이 틀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반대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맨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상이 강해. 저 뒤로 갈수록 사상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 순수하다 이 말이다. 믿기 쉬워. 틀에 갇힌 사람들은 믿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맨 처음 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순수한 사람들은 받아들여. 근데 어떤 틀에 묶인 사람들은 싫어하든지,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 어설픈 기독교인들은 꼭 방해합니다. 어설픈 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 방해 안 해.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꼭 방해합니다. 방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담대히라는 이 말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편안합니까? 어려워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든지, 아내 믿는 남편이 안 믿든지,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든지, 자녀 믿 부모 안 믿든지, 뭐 하면요, 꼭 대들 수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이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지만요, 나보다 힘이 비등하든지 센 사람이 그러면 물러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담대하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나보다 세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처신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운 처신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에서 기독권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새 신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기존 신자 중에서 나보다 더 설치네, 기분 나쁘게. 그랬습니다. 나는 안 하는 게 저 사람이 더 봉사하고 나는 안 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이 기존 기득권 세력인데, 내가 이 교회 먼저 왔는데 건방지게,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어디든지 사람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뭐가 늦어도 하는 게 성경 말씀부터 나오면 나보다 낫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건방지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늦게 들어온 게 까불어 이러면 맛이 가는 거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늘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하니까, 말하자면 돌로 치러 막 그러죠. 여기 보니까 뭐 돌로 치러 달려드니까 도망하잖아요. 도망. 이 도망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여러분 자동차 타고 빨간불 켜면 서야지. 직장 다니는 상사가 계속 신앙을 방해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회복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하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참여와 선을 이룬다.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계속 사탄의 방해해. 내가 잘했는데도 그래?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딱 그래요. 가차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합력을 선의로 섭리하시는 역사를 이 말이에요. 그런 용기가 없는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쳤지만 어떻게 보면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섭리의 손길이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저 먼저 씁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거리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마지막 다 같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만난 자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우리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성경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있죠.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오늘 가다 누굴 만났다. 우연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났어. 그러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쪽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 남에서 안전인데 만졌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은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왔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네 이 사람. 신체는 장애인이지만 믿음이 있네.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 일어나 걷건을 걷는지라. 일어나라. 그럼 바울의 뭐 능력입니까? 하나님 그 상을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대로 감동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음들이 따로 없다니까. 고음들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이 점장이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거기 간대. 기독교인들이. 에? 기독교 연말에 전 보러 간대. 나 별 등신들이 다 있어 정말로 보니까. 점장이 직접 그러다. 기독교인들이 온다고. 기독교인들이. 전 보러. 그래서 내가 이야 어물쩡하게 꼴뚜기 시킨다고
여러분, 점장이는 악령이 틈타는 사람이에요. 악령은 우리보다 수가 높습니다. 점장의 말이 조금 맞출 수는 있어요.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지고 맙니다. 늪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다니고 있어.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뭐가 좀 신통하면 확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은혜로 남에서 안병이 된 자를 일어나라 하니까, 그러니까 야, 신이다, 신. 난리 벌써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난리 치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도 와서 야, 신이다 난리 치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뭐라니까? 야, 우리 너랑 똑같은 인간이야. 성령 가진 사람이야. 하고 또 복음을 딱 전합니다. 복음을. 우리 같은 거 됩니까? 모른 척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딱 증거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죠. 간혹가다 예전에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든지 한 사람, 기도한 사람이죠. 어설픈 기독교인보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냐고. 어설픈 기독교인은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왜?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바울 보십시오. 신이다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대접받고.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가면서 바로 예수의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잖아요. 우리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통한 일 벌어지면 난리 벌써 뜹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다 보면요. 지금 바울이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그러면 사람들이 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럴 때 주님을 딱 증거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기독교인이. 나는 열심히 일했더니 내일터가 복을 받아. 주인이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내 친구가 내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고 없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을 주는 기독교인이 돼야지. 쟤는 있으면 그냥 재미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면서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저 친구 기독교인이지 하고 내게 접근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울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서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경 가진 사람이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거.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누가 나를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 영광 받아버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버리면 주님이 너 나 드러내라고 영광 받게 줬더니 네가 영광 가르치는구나 너. 그래야 되는 거 뺏게 더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자신이 그것을 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남들은 내가 했다고 여기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를 지혜를 주셔서 깨닫가셔서 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곧 바로 그거다. 네가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냈단다. 근데 내가 싹 가르쳐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 얼마나 얄밉겠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깨우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저는 이 작전을 씁니다. 이 작전을 저는 씁니다. 계속 잘하면 무조건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내 얘기 챙기려고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이 되게 미안할 정도로 해버립니다. 저는 제가 거래하던 거래라고 하다가 주보 인쇄하는 인쇄소나 카센터 다 제 영접 다 시켰습니다. 계속 저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살살 꼬이든지 압력 가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근데 내가 잘 해줘. 그 사람 마음에 감동 먹고 오잖아요. 교회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작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지휘관이 교회 나오면 따라하고 참모들이 교회 나와요. 지휘관이 불교하면 또 절간은 다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지휘관이 바뀌니까. 그걸 오래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세 번째로 유대의 방해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레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하고 유대인들의 방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증인된 삶이다. 사도행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조건, 사람에 밀려갖고 증인된 삶을 잘 못 살아.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 그럼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안디옥에서나 이고니온에서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곳으로 와서 또 방해합니다. 그러나 방해꾼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창 들고 옵니까?
바로 우리 동족인 북한이 괴롭히고 있고, 우리 옆에 밑에 있는 일본이 그러고 옆에 있는 중국이 괴롭히고 있지. 요놈들은 지네들이 무너지기까지는 우리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여기에 악의 세력의 공통점이에요. 이 힘이 무너지기까지는 방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아예 불신자들 가만히 있어. 어설픈 하나님이라 믿는 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겨우 바울을 돌로 쳤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늠받아 현장에 되면 돌로 치려고 다 그랬죠. 집단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돌을 쳤다. 자, 확인해 봅시다. 바울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사화 보고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면요, 돌에 맞아도 안 죽어. 돌에 맞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도버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돌에 맞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일어났어. 또 복음 전하러 가.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말립니까? 누가? 아, 이제 가지 말아야지. 또 돌 맞을라. 그게 아니라 또 복음 전하러 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더라? 그랬어? 그래서 점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방 세계까지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 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지금.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원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계급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이 컵을 말이죠, 제가 들으면 제가 물 마시지만 노숙자가 되면 노숙자가 마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마실 수 있는 거고. 나라는 존재는 약해. 나는 부족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나는 자꾸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도요, 나타낸 신앙적인 처신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일지라도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 할 수밖에 못합니다. 평신도라도 하나님을 확신하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총회장이라도 그냥 죽수고 앉아있어요. 안 돼. 이 땅에 있을 때는 계엄도 뭐 했다고 폼 잡지만요, 주님 앞에 가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세요. 당하지만 하나님 사람답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괴롭힙니까? 비굴하지 말고, 내가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은 예, 그도 아닙니다. 그거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압니다. 저 친구는 내가 눌러도 신앙적인 자세는 안 버리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누른다고 해서 굴복해갖고 신앙을 버리고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건 안 해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 생긴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오늘 본문에 그렇죠? 저희들에게 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한국 교회가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딴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혹했지. 숫자 늘어나고 교회는 커졌지만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기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십자가 안 가르쳤어.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생긴 줄 알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그동안 많이 속았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은요, 편하고 좋은 환경 조건이면 좋아요. 저도 편하고 환경 조건이면 좋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돼야지. 하나님 십자가 지르는데 그냥 좋은 거 환경 조건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알았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안 먹고 굶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증인된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세속적인 것을 즐기다 보니까, 육체만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봅니까?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콧방귀 낍니다. 콧방귀.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 자신이 상대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이 환경에, 이 조건에, 이 사람을 상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기왕이면 좀 편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기왕이면 전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생길 수 있죠?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너 고생 바가지나 해라. 그러고 주여 해주겠습니까?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할만한 하시기 전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인간도 십자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신 것조차도 우리 신앙적 비하라 그래. 비하. 자기를 낮추신 건데 보면 책에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야? 이 실컷 주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할만하시 이 자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 아마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죄인이 인간 나도 십자가 싫은데 주님 오셔가시겠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때로 정말 이것도 해야 되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 제가 그러죠. 제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무릎으로 따라가는 거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무릎으로 몸부림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른 목회한 지금까지 이런 자세로 버티고 왔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방해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종을 가지고 미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걸 가지고 내게 밀어붙여갖고 항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갑시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목회자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오늘도 믿음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이 문제 만난 문제 감당하게 하옵소서.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거든 피하십시오. 그러나 죄 안 짓거든 그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 싫지만 주의 뜻이는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많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죽어버린다면 귀엽잖아요. 죽으면. 내가 힘있게 움직일 때가 증인된 삶을 활달할 수 있는데 내가 늙고 병들고 들어 누워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일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일 때 열심히 하세요.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답게 처신하십시오. 그렇게. 그럼 되는 거예요. 결과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결과.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쪽복음 던진 선교사, 그 사람 말 한마디 못했어. 쪽복음만 던지고 그냥 죽었어. 파송한 그 교회 교인들은 그럴까 합니까? 우리 선교사 쪽복음 던지고 죽었대.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가 딴 데 가서 쪽복음 성경 던져놓고 죽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고 실패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주던 한 소년, 김성집이라는 소년이 집에 다락에 숨어서 읽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합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게 하면요, 누군가 하나님께 언제가 뜻이 이루어진다. 천국 가보면 알게. 그때까지는 난 내 할 것만 하는 거 결과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결과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돼. 포기해버리고. 뭐하러 그러냐, 뭐하러.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 이홍렬이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한다고 숨기고 그러던 친구 지금 안수자 됐더라고. 내가 야, 너 안수자 됐냐? 그랬더니 치고 웃더라고. 여러분, 우리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세월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세월 지나면. 우리 그렇기를 같이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은 각종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거든 주여 하고 감당하십시오. 하늘에 보물이 쌓여지는 순간입니다. 알았습니까? 뭘로 보물 쌓겠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 차곡 쌓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나의 삶을 돌아다볼 때 내가 담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 조건 사람을 탓하고
편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삶 현장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처신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